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있었다면 남유다의 정의의 선지자 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가서에 대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 첫 번째 시간 우리 1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머릿말도 보았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경고 예언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왜 필요한가, 그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이들이 왜 이런가, 특히 이 두 도성,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어떤 죄악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했고요. 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음란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기생의 값으로 모인 재물을 다른 우상들, 다른 나라의 우상들에게 또다시 기생의 값으로 주게 되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받기도 하고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즉 그들도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범죄를 전염받았어요. 그들도 그런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10개의 도시를 언어적 유의를 통해서 어떻게 멸망하는 이 모습들로 이들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예언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포로가 됐을 땐 돌아올 거라는 아주 짧은 말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1장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과 회복의 약속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장,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자의적인 신앙에서 돌이키라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두 가지 죄악상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2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마지막의 두 절, 맨 마지막 두 절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남은 자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장에서는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죄를 책망하고 또 맨 마지막 두 절은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2장은 사회 취약층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이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며 시작합니다. 악한 국리나는 자들, 악한 지도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고 그들의 손에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그들의 음모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의역되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밤새 악의 꿍꿍이를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그 일을 실행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둘째, 그들은 밭이 탐나면 밭을 빼앗고 집이 탐나면 집을 빼앗는다. 악한 지도자들이 집주인인 남자와 그의 집과 그에 딸린 식솔들, 사람들과 그의 산업, 땅을 강탈한다 라고 하면서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수탈하기에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회 취약층을 핍박하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했으니 첫째, 너희의 목이 이 재앙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타국의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이방인에게 나누어 주시고 나에게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어 땅을 나누고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할 때
너희 지도자들과 너희 백성들의 몫은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으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이방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그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 취약층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수탈하는 지도자들의 범죄가 이 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표적인 죄였다면, 두 번째 죄악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의적인 신앙만 찾는 종교적 죄악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인데요.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이런 것, 이 심판과 재앙의 말은 예언할 것이 우리에게 못 된다. 욕하는 말, 재앙과 심판이 온다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이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야곱의 족속아, 너희는 어찌 또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의 영이 성급히 재앙을 과연 내리시겠냐?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행하시겠냐?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 선지자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전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곳에서 활동하는 이 선지자들의 말에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니네 말하지 마. 니네가 그렇게 자꾸 재앙 내린다, 심판한다, 그건 너희들을 자꾸 얘기할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로 심판하시겠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겠어? 라고 오히려 이 선지자들의 말을 반박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사회 취약층을 핍박하는 지도자들의 범죄를 두 번째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내 백성이 오히려 나의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그 군인들처럼 안심하며 지나가는 그들, 즉 나그네나 이방의 피난민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 즉 과부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다. 즉 그 집을 빼앗아 버렸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준 복, 기업, 나알라, 땅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구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나그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로 피신온 피난민, 나그네가 등장하고요. 남편을 잃은 과부가 등장하고요. 또 그 자식들인 고아가 등장하는데요. 나그네, 과우, 고아에 대해서 오히려 이들이 선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선대하라고 했지만 선대하기보다는 학대하고 수탈하는 극악한 모습을 이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면 완전히 그냥 도태되고 죽는 거예요. 완전 적자생존의 사회가 이 전 이스라엘의 잔인한 사회였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미가는 폭로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의적인 신앙만 찾는 종교적인 죄악을 두 번째로 책망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썩 물러가거라. 여기 가나안 땅은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백성은 어떤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겠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좋아하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선지자는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뭘 잘못했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가 좋아하는 포도주 얘기할게, 너희가 좋아하는 독주의 이야기를 할게, 독한 술에 대해 이야기할게 하면 그를 오히려 선지자로 여기더라 라고 하는 이 전 이스라엘의 아주 타락한 자의적인 자기의 뜻대로 입맛대로 신앙을 골라잡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또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큰 죄악으로 인해 이 전 이스라엘이 멸망과 심판을 받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이 2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2장인데 이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끄트머리 2절에 그래도 이 미가는 남은 자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남은 자들을 반드시 모을 것이다. 목자가 양떼를 우리로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보스라, 우리나라로 치면 대관령 또는 저 뉴질랜드 같은 이런 목장, 모압 지방에 굉장히 유명한 목양지라 그래요. 이제 양떼가 가득한 것처럼 너희 땅은 수많은 사람들로 다시 붐빌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길을 여시고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들이 성문을 부수고 나올 것이며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범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명 징계하실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 이 글을 쓸 때면 이미, 그리고 남유다도 곧 100년 후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고요. 지금은 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지만 너희가 절망하지 말 것은 너희가 완전히 다 멸망하더라 하더라도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심으로 이 첫 번째 설교 2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2장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2장의 핵심 구절은 1절,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즉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꼬집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12절에서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남은 자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이 마지막 12절 13절의 말씀도 오늘 2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미가서 1장과 2장은 우리 들으라로 시작되는 미가의 첫 번째 설교문입니다. 어제 1장에서는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 두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전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크게 두 가지 심판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래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화 있을진저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더라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크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떤 악을 저질렀길래 이런 화 있을진저라는 선포를 받았을까요? 가장 먼저 이들이 심판받게 되는 원인은 지도자들의 포악한 정치와 학대의 모습, 2절과 8절과 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밤새 악한 일을 꾀하고 일어나자마자 그들에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으므로 그 악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 악의 재빠른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밤새 논의한 악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게 포악한 정치, 즉 바로 나그네, 피난민과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연약한 그들의 집과 기업을 빼앗아 이미 배부른 자신들의 배를 더 배불리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꼭 지도자들에게 향하는 비난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과 돈을 가졌을 때, 그리고 누군가보다 더 큰 힘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들에게도 던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질문이 된다. 안타깝게도 백성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해주는 왕과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전 세계사의 온 역사 중에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히려 잔인하게 돼 있고 별로 가지지 못한 것마저 빼앗는 너무 참혹한 죄악들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결국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이 자들은 필연적으로 수평적으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모든 관계들을 파괴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았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2장에서 나타나는 전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 되는 죄악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모습, 즉 자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의적인 신앙이,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던 신앙이 결국 이 수평적으로 인간들에게도 비극을 초래했더라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은 이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가 야곱의 족속아,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너희 예언하지 마라.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건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그 인생이 새로워지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격려의 말이, 때로는 직언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거부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은 거짓말이라도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이 자의적인 모습도 보여요.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포도주는 물처럼 마시는 알코올 농도가 낮은 술이었고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 독주는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입니다. 이런 술에 대해 언급하는 건 풍요로운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풍요롭지 않으면 포도주를 못 만들어요. 포도가 수확이 풍년이 되지 않으면 포도주 어림도 없어요. 이 독주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기 때문에 곡식이 풍년이 이루지 않으면 이 독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풍요가 올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선지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 이스라엘 사회의 실상,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순종보다 자기가 선호하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바로 이 전 이스라엘의 마비된 영적 상태, 이 자의적인 믿음이 이들의 영적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단약만 주지 않아요. 맛있는 약만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로 생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쓴 약을 줘요. 그것은 그 약이 쓰지만 그것을 먹은 환자들의 병이 호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면 의사는 칼을 들어 환자의 배를 갈라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면 얼마나 아플까요? 생사를 찢고 균이 잠식한 장기를 잘라내고 하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환자가 사니까 의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환자도 그 아픈 수술과 쓴 약을 받아들여야 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쓰고 아프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살아있고 살리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할례받은 귀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미가 선지자가 첫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내용은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맨 마지막 2절 정도 짧게나마 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선포는 12절에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사실 생뚱맞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러한 구조를 보았습니다. 아모스에서도 그랬고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랬죠. 즉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앞에 아무리 길고 아무리 불과 같은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셔도 마지막 짧은 이 두 구절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또 초장의 양떼같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스라는요 모압의 대표적인 목초지입니다.
보스라는 지금의 뉴질랜드, 우리나라의 뭐 대관령과 같은 곳이에요. 뉴질랜드는 인구가 500만 명도 되지 않지만 양의 수는 수천 마리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스라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양은 시력도 나쁘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목자라는 존재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초장의 양떼와 같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두에 나서서 목자와 같이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것은 언제나 안전한 양의 우리가 되어 잃은 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붙들며 여전히 눈이 어둡고 고집이 센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의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초정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 2장 이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를 봅니다. 오늘 우리도 양과 같이 눈이 어둡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자의대로, 우리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국 회복하시고 우리의 앞서 우리의 선두에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육적인 눈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자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